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 교리를 가장 잘 소개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로마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합니다. 반지의 보석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대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신칭의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세 번째, 우리는 할례 백성이다. 이거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시작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로 자랑하냐면은,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옛날 구약시대 때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장수는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사울 임금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 아무 장수, 그 어떤 장수도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이 상황을 딱 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냥 이러면 나를 대항할 자 있으면 나와라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누구관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가서 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는 할례라는 말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이 바로 우리는 할례 백성이다, 다른 민족, 이방 민족하고 다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백성이다, 이걸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랑할 만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장에 보면은, 지금 오늘 메인 본문은 5장에 있지만 그 앞장 이제 4장에 뭐 이제 앞에 쭉 보면은 4장, 3장, 2장에 쭉 거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을 받고 할례 백성이라면은 입으로만 선민, 입으로만 율법, 입으로만 할례 백성이라 하지 말고 선민 백성답게 살고 율법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을 앞장에서 이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언급된 부분이지만 한번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껍데기로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속으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몸으로만 끝나지 말고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령의 할례가 안 된 자, 육신의 껍데기 할례 받은 거 아무리 자랑해봤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이신칭의의 은혜를 크게 덧입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치고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기 전에 인류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너희는 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같이 말씀하였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였다. 전에는 하나님과 먼 관계였고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의 뗄감받게 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테테레스타이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메인 본문인데 그 아래에 보면은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악의 바닥을 치고 원수마귀의 저주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대색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온갖 저주를 넘겨서 전가시켜버린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메인 본문이에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칭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는 받은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받은 거예요. 수동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누리자. 화평함으로 누리자. 화평해야 돼. 이 말씀이 그렇다면은 앞장에 보면은 오늘 저 그러므로라는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전제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럼 앞에 무슨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앞에 것을 전제한 그러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것이 무엇인가? 물론 4장 전체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여식을 받게 되는 이신층의 은혜를 덧입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4장의 마지막 절인 25절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었다면 내줄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의 증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죄 문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복 중에 복 받은 자들이에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고통 속에 사는가? 그 모든 뿌리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헐으셨으니까, 전에는 원수 지갈이었지만 이제는 담이 헐어졌으니까,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관계를 어떻게 되겠어?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뜻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 전쟁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된 상태를 에이레네, 화평,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샬롬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하고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렇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에이레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전쟁 종식으로 오는 평화를 누리듯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군인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려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구약 성막에 보면은 제일 바깥에 묽게 그 가죽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금틱틱하고 저게 뭐 꺼적인가 움막인가 뭐 이렇게 그 양치는 목동의 집인가 할 정도로 보면은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은 황금찰나는 다 금입니다. 비치고 금입니다. 성서든 지성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 보면은 니나 내나 하겠지만 우리 속에는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뚝배기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뚝배기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담으셨으니, 영접했으니 우리는 뚝배기의 모양이 아니라 담겨진 것에 따라서 효용 가치가 달라지지,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해방할 것이다 아니고 해방 뭐 하고 있다도 아니고 해방하였음이라 끝난 거야. 이게 법적 선언입니다. 해방 끝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도 난 죄가 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뒤통수 끄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진정한 자유자요 진정한 참 부자인 줄 믿습니다. 부디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막 살다가 보면은 막 속상하고 열받고 막 복장 터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기쁠 때만 좋아하는 거, 기쁠 때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기쁘지 않을 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자, 메인 본문은 오늘 5장 1절 2절이에요. 그 아래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 고난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하고 이겨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다 띄고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씨앗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감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될 수밖에 없는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저런 어려움 이런 불편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큰 퍼즐을 맞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퍼즐 스틱으로 삼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본다면은 아휴 또 어떻게 사나 하겠지만 큰 퍼즐을 맞춤에 있어서 여기는 이 퍼즐만 쫙 맞추다 가면은 야 이런 대장 이런 멋진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아 지났겠죠. 근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 가운데 과거 가운데 그런 일들을 잘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잘 될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박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이 발견한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무엇일까요? 박사님이 페니실린이지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그 대답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플레밍 박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일세.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밍 박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입니다. 백의 갑절을 살고 부여에 더 부유함을 누렸다 할지라도 장수하고 그 후손들을 많이 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꽝이라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꽝입니다. 꽝의 인생.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버려진 자 같은 자 같지만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찔그레 담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 권세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